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 옆에 있는 521장 부르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종 참 좁으며 명령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지물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10장 2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훅, 하시바, 삭골,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아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비아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정신의학의 시대, 또 심리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카운슬러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유행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짐에 가는 것처럼 매주 또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생활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담과 치료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정신과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변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변화되겠다, 예수를 믿고 바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활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또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심지어 잘못하고 나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도 다르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발전이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면 생활을 바꾸는 헌신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장과 9장에 걸쳐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죠. 그리고 눈물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아주 감동적인 부흥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가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말로 새로운 결단을 하려는 것이죠. 전에는 잘 몰라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따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이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는 모이기에 힘쓰고 주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때마다 또 부흥회도 가졌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치가
바뀌지 않는 걸까요? 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국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치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들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나인데요.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언약을 한 게 아니라 글로 써서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할 항목들을 기록했고 그리고 서로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함으로써 함부로 깰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계약을 한 거죠. 이처럼 받은 은혜를 생활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여기서 깨달음이 있고 배워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실천한 내용을 우리도 한번 종이에 써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이름을 사인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것을 한번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약하는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순결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정말 어둡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순결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또 나시린 서약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술이나 담배나 좋지 못한 인터넷 그리고 중독되는 모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겠다.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행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첫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는 아버지 서약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특히 한국 아버지들은 권위적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반항하고 비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임직, 결혼, 세례 이러한 예식도 사실은 일종의 서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라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죠.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서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글을 써서 서명하고 또 확인 증서를 주기도 합니다. 결혼 증서라든지 세례 증서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모두 헌신하겠다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10장은 글로 기록된 하나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는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8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앞장섰던 지도자입니다. 시드기야는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총독의 보좌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운동에 앞장선 사람은 느헤미야였죠. 그리고 8절까지 보시면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어요. 9절부터는 17명의 레위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14절부터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에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문지기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성전 노예들, 느다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약서는 길에 책상을 갖다 놓고 요즘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들부터 보통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서명을 받은 공식적인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29절에서 이런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만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저주를 선포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때리십시오. 치십시오. 저주하십시오. 얼마나 아주 단호한 그런 약속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천 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꾸짖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아주 단호한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의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정말 기뻐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귀한 약속의 시간, 성도들이 기쁨으로 찾아 나오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아버지 너무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부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이에다 나의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를 한번 적고 사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